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인류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고 그리스도도 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음,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자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닫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을 가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지난주에 보았던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우리 믿는 자 각 사람은 반드시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업진 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비판하는 형제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 비판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감싸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고 말하는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우리가 문맥을 보니까 먹는 문제와 절기를 지키는 문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자는 늘 해오던 종교의 습관을 고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한 양심이 다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조상 제사 때 드린 음식을 먹는다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이 들거나 실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만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먹지 못합니다. 자, 15절을 가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런 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먹는 문제가 아니었죠. 어떤 문제요? 형제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았기에 먹는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형제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가 망한다는 말은 형제가 크게 시험이 든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나 교회 나가기 싫어, 나 그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차라리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힘주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나라 고기 먹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제가 원고는 없지만 생각이 났는데 여기도 보면 돼지 고기니 고기 먹는 데 많은데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고기 먹기 전에 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인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죠? 평생 내가 고기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바울은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관심과 긍휼이 넘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으로 그의 삶에서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워닝을 했습니다. 경고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포인트죠?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어디를 넘어뜨려? 이건 없어요. 그들은 예수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밖에 없어요. 누가 믿는 자를 넘어뜨리냐면 결국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로 인하여 실족이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잠시 논해 본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 5절 사랑장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이런 겁니다. 상대에 대한 뭐요? 배려와 관심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관심.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사랑은 이겠다. 사랑은 당신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야. 배려하고 관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본문 16절을 가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좀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줄쳐놨죠.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생각한다는 거죠. good, 좋은 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to be spoken of as evil. 바로 이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할 때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하다라는 당신의 생각이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비방을 하는 누구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생각에서 비방을 합니까? 왜냐하면 내 관점에서는 나의 선한 생각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진 양심으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생각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선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덕에 관한 문제입니다. 덕이라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 일이 선하다 해서 행동을 옮기는 믿음이 있더라도 상대는 당신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하고 심한 경우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앙생활의 과정을 조금씩 지어져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집으로 보았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요? 덕을. 참 중요해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쓴 성경 말씀인데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바울보다 베드로가 좀 영적으로 못했으니까 이 말씀은 그저 그래. 큰일 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뭐죠? 믿음 다음에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식 다음으로도 절제도 나오지만 지금 덕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이면 충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양심을 생각하는 겁니다. 덕은 간단하게 뭐냐면 나의 양심이에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피아노 치는 우리 권사님과 한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 권사님이 생각할 때 권사님이 좋다고만 얘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하은이 양심도 생각해 주라는 거죠. 공동체가 똑같은 이런 부분이 믿음의 덕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남의 양심을 생각하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지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덕 있는 신앙이야.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대쪽 같은 믿음이 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는데 생활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믿음 생활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덕입니다. 덕의 문제는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이 덕이 없기에 형제자매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단의 장로님들, 교회생활 오래한 사람들 꼭 필수가 뭐냐? 이 덕을 갖고 있어야 돼요. 덕이 없는 사람들은요, 꼭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내가 그래도 이 외에 뭔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덕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덕은 상대와의 관계라고 말하면 됩니다. 상대의 양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덕입니다. 이 덕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있지만 덕이 없어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저희 교회도 있고 어디나 다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는 의심도 하고 꺼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믿음이 약한 자로 출발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있고 믿음이 많으니까 잘난 척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면은 어쨌든 다 믿음이 약하게 출발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 아닙니까? 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영적인 질서와 섬김의 질서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뱃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 교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교회가 마귀와 그의 악한 영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대개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때 마귀에게 가장 좋은 찬스를 주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말이 어때? 약간 거칩니다. 그 말 속에는 조금 상대를 조금 깔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겁니다. 교회생활 오래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생활 오래한 사람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무슨 이유 때문에, 예를 듭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핀잔을 주거나 성경을 들춰가면서 아니 신약에 사는 성도는 감사함으로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권한다면 이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댑니다. 교회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돼지고기를 자꾸 먹으라고 권한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상대방이 아직까지 돼지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면 좋습니다. 또 어떤 성도가 이런 경우가 있죠. 구역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교회라는 건 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성도가 구역 예배 참석했다가 구역에 모인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나 행동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가끔 있습니다. 목회자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성도분들이 구역에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자꾸만 물건 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덕이라는 것은 나의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내 양심에는 내가 하는 일이 괜찮아도 믿음이 약한 상대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양심이 꺼리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대개 보면 예배가 마친 후에 친교 시간이나 교회 밖에서 주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양육으로 되는 일에 빠짐없이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게을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믿음이 생기면 사람과의 관계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위의 연약한 믿음 가진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요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경우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전도를 못하더라도 전도 못하는 제가 어떤 합당한 일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내가 못하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갖다 실족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해서 데려왔어요. 자, 그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은 말을 잘못해서 이 사람은 나갔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 볼 때는 한 사람 나오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숫자적으로는 맞지만 교회적으로는 뭐가 좀 영적으로 손해요? 이미 있던 분은 좀 교회도 알고 드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나가면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 실족시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덕이 없으면 그 믿음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저 여러분 똑같은 목표가 뭐냐면,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프라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100% 은혜로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하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과정을 천천히 밟아 나가면 결과로 그분에게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을 무시하고 열매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열매가 성령이 맺게 해주신 열매인지 인위적으로 만든 포장이 된 열매인지는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뭐죠? 훈련받기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과정이 좋으면 자연히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하고 있는데 착함, 의로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말하는 사랑을 포함한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아멘.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 성품이 뭐잖아요? 성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말해보십시오.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왕 우리가 지금 덕에 관해
보고 있으므로 이제 덕의 다음 단계만 한번 조금 봅시다. 덕의 뭐예요?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보세요. 남의 양심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식을 더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식을 쌓기 전에 남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순서가 잘못돼서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 남의 양심을 살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까지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나 그들이 의심하는 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출발한 후에는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서로가 잘 돌보기 위해선 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는 덕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도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지식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겨서 악한 영들이나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못 가는 길에 쓰임도 받지 않을 겁니다. 자, 본문 17절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너무 중요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 암송하고 애워요.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써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뭘 넣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문제가 계속 생겼잖아요. 형제자매를 실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거룩한 공동체인데 여기서 지지고 먹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보니까 심히 걱정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야. 왜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왜 자꾸 싸우고 다투니? 그런 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도 정확히 알고 내가 말하는 것과 전혀 뜻도 없이 말하는 것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속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삼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로움이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며 체험하면서 살 수 있을 때는 성령과 교제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권능도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고 병도 낫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가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를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예수 안 섬기는 분 계세요? 없어요. 다 섬겨요. 저도 여러분 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그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남을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친히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죠? 나를 따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뒤에 서서 줄줄이 그냥 걸어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행동과 모든 것을 보고 그대로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가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는 겁니다. 참 제자는 가르침만 듣고 말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들었던 대로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순수하고 직접 본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맞이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자들과 저녁을 다 잡수신 후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다 동여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수건으로 발을 닦아줍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 다시 예수님은 옷을 입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고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발 씻긴 이 이유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 주인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본 이유가 뭐죠? 너희 이렇게 해. 이렇게 해라는 거죠.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따라하면서 매일 발 씻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은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사람이 큰 거예요. 본을 보였기 때문에 행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죠. 결국 그것이 좋은 영향력을 맺히고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곧 제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훈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예수를 섬기는 자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실수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는 문제나 절기의 문제 등으로 갈등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비본질 때문에 옳고 그름을 내세우지 말고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더욱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형제나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보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는 거의가 다 사람과 관계가 있기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상대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하기에 이게 외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하시더라. 순서가 누구야?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지혜도 자라고 키가 자라간다. 그러니까 점점 장성한 얼음처럼 이 겉모습이 돼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먼저였던 것이죠.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먼저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해주십니다. 만약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사람에게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결국 못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셔서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므로 분쟁과 혼란과 싸움의 길을 막고 화평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오는 분란과 혼란을 잘 분별하고 대항하고 서로 간의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써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평안이라는 줄로 반석교회 성도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바 비본질로 인해서 성도 간에 서로 다투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본질 비본질 했는데, 본질은 여러분이 아실 것 같고 비본질이 뭐냐면 이런 일로 다투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먹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야, 어떻게 하면 봉사를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이거 비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주보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더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수막을 더 멋지게 걸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광고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전부 비본질입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내가 먼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해야 되나? 이런 거 갖고 자꾸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거 전부 비본질이에요. 이거 신앙 아닙니다. 모이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관심을 쓰는 문제, 이것 때문에 넘어지면 이거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마음속에 그런 분이 있었다면 정말 오늘 성찬을 더 불을 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 엄청 책망받습니다. 넌 지금 누구 믿고 있니? 주님이 그러는 겁니다. 왜 자꾸 사람한테 기대고 사람한테 뭘 받으려고 하고 뭐 자꾸 미워하고 계속 관계를 보냐? 그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에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질을 참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비본질에 신경 쓸 게 없어요. 아, 오늘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가야지? 아, 이렇게 입고 가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뭐 그렇게 입고 가면 좋은데 꼭 그분이 주님만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쁘게 입는 게 이쁘게 입는 건 좋은데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보다 커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신앙생활은 뭐죠? 본질. 예수 믿는 거, 말씀에 기울이는 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여기가 99.9%예요. 0.001%가 나머지 비본질인데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성도들 가운데는. 저는 우리 반석교 성도는 이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밖에서 만나보면 성도분들이 이상하게 비본질에서 막 열을 내면서 뭐 이래도 됩니까? 교회가 뭐 이러는 거. 아이고, 비본질에 신경 쓰면 안 돼요. 본질에 신경을 써야지 여러분 믿음이 안 떨어져요. 비본질에 신경 쓰면 뭐지? 결국 여러분 믿음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 놓고는 기려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비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알려줬잖아요. 왜 이게 덕이 없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다뤘기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은 상대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대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과 격려를 주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적어놓으세요. 진짜 중요해요. 이거 영어로 하신다는 영어 적으면 이거 너무너무 귀한 말이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우리 마음에 달아요. 그 다음에 뼈의 양양이 됩니다. 제가 이거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뼈의 양양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진짜 중요해요. 뼈에서 뭐 만드는지 아시죠? 피를 만들어요. 피. 여러분 피. 사람 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건강검사할 때 피를 갖다가 이렇게 몇 병 뽑아가지고 조사합니까? 거기서 뭐 A형, B형, 뭐 우리 RH-형 뭐 이거 하려고 합니까? 그 피를 보면 사람의 건강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피가 어디서 나면 뼈에서 나는데 뭐라고 합니까? 말이,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말이, 선한 말은 꿀송이 갖고 마음에 달아요. 뼈의 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정말 상대에게 격려와 소망과 좋은 말을 하면 뭐죠?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저주스러운 말이나 넌 안 돼. 너 이렇게 못하니? 너 맨날 그 모양이야. 때로는 그게 필요한데 그것만 하면요 뼈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저절로 건강, 아이고 이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항상 남을 살리고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자입니다. 지친 자에게 힘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격려의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 가장 큰 안정과 평안을 주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나 부를 드러낸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격려하는 사람이고 또한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20절과 21절도 먹는 문제에 관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22절을 가봅시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준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크든 적든 스스로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혹시 다른 사람을 정죄했다면 그 정죄한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서 너 자신이 그 정죄한 그것의 믿음에 의해서 네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너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23절을 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의심했다는 사실 때문에 죄를 지었음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먹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먹은 거, 의심이 죄예요. 먹은 건 괜찮아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정죄하는 건 뭐죠? 죄 확증입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이 의심입니다. 성경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룹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의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자꾸 고쳐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상담을 해도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상담을 하지만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걸 자꾸 없앨 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해야 돼요. 10개를 들면 10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내가 내일부터는 몇 개라도 고쳐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소망 주는 사람이지 10개 의심하고 있는 사람인데 고칠 생각 안 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11개가 됐어. 그 다음 때도 20개가 됐어. 하나님도 잘못하면 포기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 이제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자, 어디 갔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오늘 굉장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자, 그냥 넘어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성경 피시면 좋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바닷물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바닷가 못 나가고 분 계시나요? 바닷가에 가보면 동해바다 서해바다면 이 파도가 치잖아요. 그 애를 보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해서 장난감에서 모래성 쌓아봐요. 파도가 지금 다 무너집니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너 하나님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의심은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심 버리세요. 자랑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꾸 의심하면 너에게 관심 없는 거야. 너 이거 버리고 나오라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Don't even think about it. 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정도 못합니다. 오늘은 A 따라가고 내일은 B 따라가고 내일은 C 따라가고 말다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사회생활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모임에 보면 아무개는 왜 이래 잘하면 줏대가 없어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일로 갔다 어느 날은 동쪽 갔다 왔다 갔다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결국은 불안하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했던 기도 가운데 왜 응답 받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까요? 그 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고 난 후에 혹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실까? 내면 보실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의심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면 우리 크리스찬은 하루의 삶 가운데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양심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